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상황은 제가 설교를 새벽에 하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했던 교회에 잘 나가다가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된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 제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해서 그 교회에 보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도를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으로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 이걸 이제 구약에 있는 그 광야의 그 시기와 이걸 비유를 해서 함께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떡은 지난 시간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받고 이 말씀을 받아야지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신령한 음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성경에서 생수, 물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는 몇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세례,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생,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교회가 갈리고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늘 갈급해요. 늘 목말라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야지 말씀을 먹고 교제를 나누며 내 안에서 충만함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목마른 심령들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같은 물을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신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한 공동체인데 왜 지금 서로 갈리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음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반석에서 나온다. 그럼 그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우리가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보니까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여기 성경에 여기 뭐 수십만 명이 먹었다.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넉넉하게 물이 나오는 것을 한번 가봤습니다.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충족성이에요. 구원은 누구가 구원받았으니 한쪽은 구원이 부족함으로 받지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심각한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홍해바다에서 세례 받아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 내려오고 신령한 물, 이게 광야에서 계속 백성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먹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 중에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와서 다 앉아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가라지, 양,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구원은 받았다라고 이 담임 목사가 확신하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저도 내가 일생 동안 목사 생활했는데 저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도 목사이니까 다 구원받는다? No.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좀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사건은 금송아지를 이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모세 지도자가 잠깐 없는 사이에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이제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또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은 좋은데, 야, 이거 백성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부치를 다 꺼내서 이걸 만들어, 이거 우상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했었던 우상 숭배에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난장판입니다. 성찬식을 한다고 우리가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하면서 그 하기 전에 애찬이라고 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애찬이라고 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음식 먹으면 싸우는 거예요. 또
누구는 많이 가져왔다, 누구는 적게 가져왔다.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 문제가 또 심각하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왜 적게 가져온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어? 이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집에서 말이야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뭘 이렇게 가져오지도 않고 먹기는 저렇게 돼지같이 먹어?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와서 주일에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찬에 펼쳐진 음식으로 충분히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요, 애찬식 예배 끝나고 애찬을 해요. 서로 식사를 나누는데 음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니까 또 그 자리가 그냥 또 서로 분쟁하고 싸움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뛰놀면서 춤추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로 가봅시다.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섬기려면 한 분만 섬기며 나가야지만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무슨 잡다한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있었던 신들을 가지고 나와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가나안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 신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모든 게 다 충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어떠한 다른 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가서 점 봐요. 날짜 받아 온단 말이에요. 때 되면은 어디 가서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거 알아보고 오고, 결혼 언제 해야 되는가. 왜? 예수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속성은 용서하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용서는 하세요.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도 저 사람은 참 착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착한 것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어떤 사람 이용해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은 뭐 악한 소리도 못하고 돈 꿔줘도 달라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야. 맨날 가서 꾸기만 해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나가서 죄짓고 또 들어와서 용서받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야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하라니까 네,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간 딱 봉사할 테니까 요 1년 안에 요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해결 안 해주시면 제가 봉사 안 합니다. 1년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법원이 없습니까? 있죠. 조건적인 신앙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1조 내가 1년간만 한다. 그런데 11조 하면 복을 주신다니까 저 아내가 1년간 11조 하는데 진짜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거예요. 11조가 그렇게 조건도로다가 내걸 수 있는 겁니까? 솔직한 말로요. 네? 하도 안 하니까, 하도 도둑질하니까, 우리가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이거는 의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어떻게 해요? 물려 죽었다. 사단에게 물려 죽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에 내가 들어가나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참,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감사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운동을 정말 우리 교회만큼 많이 외치고 가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소리 하자, 불평의 소리 하지 말자, 이거 정말 우리 교회 많이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요 설교를 안 하고 이걸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요, 금방 돌아가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요. 금방 불평해요. 금방 서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다시 광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 봐요. 그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어요.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참 못된 게, 처음에는 감사하잖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가느냐?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요. 그러다가 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캐냅니다. 참 희한하죠? 한번 서로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한번 서로 보세요. 내가 잘해줬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한 줄 알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불평해요. 왜 이것뿐이 안 해줍니까?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은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불평하고 그 안에서 원망을 캐내는 게 인간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시찰에 목사님, 장로님들 가끔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를 섬기게 됐습니다. 늘 거기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오고 가면서 제가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함께 오고 가는 자리인데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불평이 뭐냐면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왜 이런 식당을 정했느냐고,
음식이 왜 이렇게 이 정도뿐이 안 나오느냐고 늘 불평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귀에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마음에도 거슬리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장소도 정하고 식당도 정하고 그런 이제 자리에 제가 갔습니다. 시찰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는 장소도 참 좋은 데로,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 잠자는 것도 아주 좋은 데로, 똑같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몇 곳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도 똑같은 돈인데도 참 잘 나오는 곳으로 그쪽 사는 곳에 목사님들을 다 섭외를 해서 가서 미리 먹어보고 다 했어요. 야,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합족하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으로 딱 갔어요. 잠자리는요, 들어가 봐서 이분들이 처음 들어가 보는 이 정도의 그 호텔을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도 아주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특별히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정말 같은 가격인데도 정말 풍성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는데 어떤 불평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그 불평하는 거예요. 또 참 이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란 말입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고 화합보다 분쟁이 먼저고 파당이 먼저인 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가저제일교회는 이게 없나요? 여러분은 이게 없나요?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이게 없습니까?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고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물러가고 감사가 나오는 우리의 신앙, 불평이 물러가고 찬송이 나오고 파당이, 분쟁이 물러가고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잘 살피면서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 지역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나는 어떤가, 이 부분을 깊이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